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구약의 116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먼저 드리는 감사 더 크게 채우시는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맥추절입니다. 맥추감사절. 여러분, 맥추감사절이 뭐예요? 맥추감사절이 뭘까요? 우리가 보리맥자를 써서 맥추감사절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 원래 보리맥자도 되지만 밀맥자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맥, 대맥 이렇게 나눠요. 맥추감사절은 우리나라로 절기로 따지면 이제 우리는 밀을 추수하지는 않으니까 보리를 추수할 즈음해서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보냅니다. 그게 이제 6월 말 7월 초가 되는데, 보통 한국 교회는 7월 초에 이렇게 맥추감사절을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이 절기인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밀을 추수하는 시기예요. 그게 조금 다르긴 한데 보통 우리하고는 한 달 정도가 좀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7월 초지만 그들은 6월 초쯤에, 5월 말이나 6월 초쯤에 맥추감사절을 지내요. 그래서 우리의 절기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는 지금 농경사회를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절기를 지키는 건 좋은데, 지키면 지키는 건데 오늘날하고 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의문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절기를 왜 우리가 지킬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신약의 시대를 넘어서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왜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게 맞을까? 왜 지켜야 될까? 라고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절기의 시기도 다르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과 우리는 다르고 농경사회도 아닌데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가?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에 대한 답은 뭘까요?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우리는 시대도 다르고 또 구약의 시대의 것들을 왜 우리는 이어가야 될까? 이것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걸 좀 풀어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까지 포함해서 주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절기가 3가지 절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 적어도 그 남자 15세 이상의 남자라면 1년에 한 번은 예루살렘 성에 가서 그곳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절기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절기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절기, 뭐가 있죠? 뭐요? 6월절. 6월절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절기. 6월절 출애굽할 당시에 주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내가 넘어가겠다, 6월 뛰어넘겠다라고 하셔서 구원받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 6월절. 자, 두 번째 지키라고 한 절기가 뭘까요? 뭐요? 맥추절. 맥추절이 있습니다. 맥추절은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첫 열매를 수확했을 때 드렸던 절기가 바로 맥추절 절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기가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수장절. 수장절은 창고에 드린다라고 하는 뜻이 돼요. 그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불리게 되고 그 절기를 오늘날 추수감사절로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절기인데 그 절기 하나하나에는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드립니다. 6월절은 그래서 무교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왜냐하면 급하게 나왔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빵을 발효해서 먹는데 급하게 나오면서 빵을 발효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맛없는 딱딱한 빵을 먹었다 해서 무교, 그 교가 그거 이스트 할 때 효소할 때 그 교자입니다. 그래서 그 빵을 먹었다 해서 6월절 또는 무교절이라고 부르고 그거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부활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4월 달에 부활절을 드렸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부활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잖아요. 부활절날. 그래서 그 부활절이 중요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미 부활절 절기를 지킴으로써 6월절을 지금 잘 절기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게 맥추절인데 맥추절은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에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습니다. 7주니까 7, 7에 49, 그 다음 날이니까 50, 한 순이 10이에요. 그래서 오순,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자, 오순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오순절 하면 성령 강림 사건이 떠올라요. 자, 그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만드셨어요. 그들이 첫 성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해서 드리는 절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드릴 때는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냐?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신 주님, 성령님을 보내주신 주님, 그것을 기억하면서 맥추절을 보내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수장절은 뭐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창고에 드릴 수 있는 열매가 있네. 하나님께서 나를 열매로 만드셔서 알곡으로 만드셔서 언젠가는 저 천국 창고에 나를 들여보내 주시겠네. 그날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드리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드리고 있는 절기, 6월절, 맥추절, 수장절, 우리가 이것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절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절기를 우리가 잘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맥추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맥추절은 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귀한 날인데 너무너무나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맥추절에 담긴 하나님께서 왜 맥추절을 우리로 하여금 지내라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주간입니다. 뭐라고요?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 고백. 우리가 맥추절을 생각하면 한국으로는 딱 전반기가 끝난 주입니다. 6월 말까지 해서 딱 전반기가 끝나고 7월 달 되면 우리가 후반기를 시작하게 되죠.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참 고생하셨죠? 그런데 나는 6개월 동안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손에 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꽁쳤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전 손에 아무것도 쥔 게 없었어요 라고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빈손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6개월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맥추절 절기를 탁 맞이하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빈손일 수 있었는데 저를 빈손으로 만들지 않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얘기인데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사택에 냉장고가 2개나 있어요. 저 되게 부자죠. 큰 냉장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냉동고도 하나 있어요. 그런데 저 여기 왔을 때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볼까요? 냉장고에 차고 넘쳐요. 냉장고, 냉동고에 차고 넘칩니다. 먹을 게요 가득해요.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지요. 아멘이시죠? 근데 제 냉장고만 그래요? 여러분 냉장고 가서 한번 볼까요? 먹을 거 없어요? 먹을 거 없나요? 아니에요. 모르긴 몰라도 저보다 냉장고 더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냉동고에 차고 넘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난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너무 큰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 공급해 주셨어요. 수확하게 해주셨고 거두게 하셨던 그 은혜,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나로 하여금 놀랍게 채워주셨다, 통장을 마이너스 나게 해주지 않으셨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문제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수고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건데 뭐 하나님께 감사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가 어느 날 옥상에 올라가서 자신이 세운 나라를 쭉 봅니다. 우와, 내가 만들었지만 진짜 대단하네. 이야, 바벨론 왕국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역사 속에 바벨론 왕국은 정말 엄청난 나라입니다. 근데 그것을 직접 만든 사람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었어요. 그 왕이 보면서 와, 나 진짜 대단하네, 내가 지은 왕국을 봐라,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셨어요. 네가 만들었다고? 네가 했다고? 하루아침에 그의 총명을 가져가 버리세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었다는 사실을 까먹고요, 무려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밭에 나가서 손톱이 길고요, 풀 뜯어 먹으면서 살아요. 몇 년 동안? 7년 동안. 7년 동안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4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뭐가 있었죠? 자기가 한 줄 알았어요. 내가 만든 왕국, 내가 내 손으로 직접 건설한 이 왕국, 우와, 나 진짜 대단하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를 짐승으로 만드셨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했을 때가 있어요. 이 목회하기가 힘들어서 내가 이거 안 하면 뭐 먹고 살 게 없나? 나가서 뭐 돈 500만 원 못 벌겠어? 제가 그런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 못 벌어. 너 아니야. 내가 너에게 총명을 주지 않으면, 너에게 말씀의 지혜를 주지 않으면, 너에게 지식을 주지 않으면, 너에게 건강을 주지 않으면 네가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착각하지 마. 교만하지 마.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얼른 회개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 능력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느부갓네살은요, 자기의 힘과 능력을 과신했어요. 자기가 건강이 있으니까, 자기가 총명하니까 이 왕국을 건설할 만큼 용맹한 자였고 지혜로운 자였고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그것을 주정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교만했어요.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 능력으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이룬 것들,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해서 얻은 것들인데
이게 무슨 하나님 주신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나의 총명과 나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으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다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 모든 것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매년 이 맥주절의 절기를 감사함으로 지내려고 합니다. 성대하게 지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년에는 더 기쁜 마음으로, 더 감사한 마음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건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고 계세요. 저는 이게 참 감사했어요. 16절을 보니까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아셨어요. 6개월 동안 수고했지, 고생했다, 참 수고했어.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아니야, 네가 수고해서 얻은 거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맥주절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고생했는지를 알아주시는 절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토닥여 주시는 절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맥주절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격려해 주십니다. 칭찬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의 절기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우리 각자를 이렇게 가슴에 품으면서 이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참 수고했대, 참 고생했대. 정말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네가 수고하여 첫 열매를 거둡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마음으로 나와서 맥주감사절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울릉도에는 명이나물이라고 하는 좋은 나물이 있죠. 근데 제가 그 명이나물의 이름의 유래를 알고 정말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도 됐고, 울릉도에서 살아오셨던 많은 분들의 그런 아픔과 어려움들도 알게 됐어요. 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 나물,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열매와 열매 시기에 그 중간의 시기를 보내는 건 참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는 보릿고개가 있었죠. 저는 잘 몰라요. 저는 배불리 먹고 잘 살았으니까. 그런데 예전에 태어나셨던 분들은 정말 힘든 시기가 있었다는 걸 잘 알죠. 근데 그때 그 어려운 시기에 열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께 감사했겠습니까? 명이나물이라도 먹을 수 있었으니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던 분들은 그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첫 열매, 월급, 직장 나가서 월급을 타면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빨간 내복 선물하죠. 아마 이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고 그런 선물을 받아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느냐, 맥주감사절에 하나님께 어떤 감사로 나아가야 되느냐, 바로 이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열매를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열매를 가장 좋은 건데 내 입에 먼저 넣지 않고 주님께 먼저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담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귀한 것 구별하여서 부모님께 드리는 그 마음으로, 빨간 내복을 드리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맥주 감사절에 헌물을, 또한 헌금을 하나님께 정성껏 구별하여 드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빨간 내복 받으면 얼마나 기분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가 돈 벌었다고 맛있는 거 사드린다고 그러고 선물 사드린다고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으세요? 저는 우리 아이가 저를 위해서 새우깡 하나 사와도 기분 좋던데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애써서, 내가 땀 흘려서 버는 건데 무슨 하나님이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껏 도우셨고 돌보시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겁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헌물, 아름다운 예물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맥주의 감사절은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절기, 앞으로의 절기가 여러분에게 더 복되고 의미 있는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우리가 두 번째, 이 절기를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는 이유는 성령 강림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성령 강림에 대한 감사.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맥주 감사절은 오순절의 때와 연결이 됩니다. 오순절 때는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하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사건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하면 성령의 강림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에게도 성령 강림은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죠.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시거든요.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내가 올라가는 것이 좋으니, 왜냐하면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시면서 그 좋은 것 성령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 성령을 모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딱 생각할 때, 우리가 밀을 추수했고 첫 열매를 거뒀지 라고 하면서 동시에 성령의 첫 열매가 된 마가다락방의 120명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것이지, 성령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감사드리면서 보내야 되는 절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몰라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그 이후에 성도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그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지구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사건은 우리 교회사에 있어서 굉장한 사건이고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저는 성령께 감사해야 되는 것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농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의 마음에 농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농사 짓는 것도 하늘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거지만 우리의 마음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농사를 잘 지어야 되는데 그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화가 올라올 때도 있고요, 미움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걱정과 근심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는 우리 승질대로 화내고 우리 승질대로 참지 못하고 함부로 내쏟고 내뱉고 더 많이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는커녕 악한 열매만 가득하게 살게 됐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때로는 평안케 하시고 때로는 절제케 하시고 때로는 인내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좋은 열매들을 맺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에요. 성령님은 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나 외로울 때나 슬플 때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안에 평안하도록 나를 늘 지켜주셔서 내 안에 기쁨이 넘치도록 감사하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수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인치셨다라고 하는 약속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우리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예수님 곁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일을 하시는 성령께서 오순절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성도의 삶은 여러분 끔찍한 삶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 있는 목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도 못해요. 성령의 영감대로 살아가지도 못해요.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의 신비도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그 목사가 어떤 목사겠어요? 끔찍한 목사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도 못하는 목사인 거죠. 하나님의 일을 육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상상만 해보세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도 안 해요. 성령의 감동도 없어요. 인도하심도 못 받아. 자꾸 엉뚱한 짓만 해요. 여러분, 그게 목사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삶은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으로 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얼마나 큰 감사한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성령님을 감사하며 성령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겠지만 우리가 특별히 맥주감사절 때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감사하면서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보내야 되는 이유는 이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나눔과 이웃 실천의, 이웃사랑의 실천의 시간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신명기 16장 말씀에 절기를 지킬 때에 레위인, 객, 고아, 과부 등 소외된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명령해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맥주감사절을 지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절기가 찾아왔다. 내가 돌봐야 될 이웃이 누구일까? 라고 돌아볼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도동교회 교인분들은 베푸는 데 인색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제가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하여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으셔야 돼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주님은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손에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웃을 돌아보라고 하시는 것은 내 손에 나누어 줄 것이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이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손에 주위에 나눠 주고도 남을 만큼의 풍성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웃을 생각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나누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맥주감사절은요, 여러분이 주일날 오늘 예배 드리고 돌아가실 때 아유 잘 먹었다, 오늘 너무 좋았어 하고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끝나고 나서 내가 이렇게 받은 것이 많은데 여전히 모자란 사람, 부족한 사람은 어디 없나? 그래, 사탕이라도 한 봉지, 과일이라도 한 바구니 나눠줄 때 여러분, 맥주감사절을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렇게 돌봐야 될 사람들이 있으시지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오늘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 뭐라도 가져갈 것이 없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나눠드릴게요.
그렇게라도 찾아가셔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 맥주감사절을 잘 지켰다라고 말씀하실 거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맥주감사절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보면 이렇게 샘에 물을 펴는 이렇게 펌프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이런 펌프?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이런 펌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펌프는요, 한만 위아래로 흔들어 봐야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뭐를 해야 되죠? 먼저 물 한 바가지를 거기 안에다 넣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뭐라고? 그때부터 펌프질하면 물이 솟아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물을 뭐라고 하죠? 마중물이라고 하죠. 마중물. 여러분, 맥주감사절은 마중물 감사입니다. 우리가 전반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추수감사절 때, 수장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늘 이 중간의 기점에 하나님께 마중물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맥주감사절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 연말을 돌아봤을 때, 야,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많았어. 하나님 나에게 넘치게 부어주셨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커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시고 성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가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나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사랑하고 나눠주라고 주신 것, 내 안에 넉넉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제대로 지키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지키겠습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나중에 더 큰 은혜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는 이 절기를 아름답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연말에 대해서 돌아봤을 때, 와, 이렇게나 주셨네 라고 감사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오늘 하루, 오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